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까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빛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복이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씩씩하게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 안이니까 우리 주 안 동역이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보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내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강단에 안 섰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근데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갔음에도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또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2년 정도의 내 개인 2년이라는 세월 속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건강으로 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 성경 말씀대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절대로 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은 힘들죠. 그렇지만 고난은 정말 내 신앙과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것. 예전에도 많이 체험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될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은 괜찮은데. 그래 제가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우린 죽을 때까지 철들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맞아.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신앙도 사실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다 되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2년 동안에 육신적으로 엄청 사실 고난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정말 영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좀 성숙되어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에 대한 막 가슴이 끌어올리니까 저 영종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그 교회에 한 2년 만에 또 젊은 목사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 이름은 하늘빛 교회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후임자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저는 좀 뒤에서 협동 목사로 이렇게 그 목회하는 걸 잘 도와서 좀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또 만나게 여러분과 함께 또 사역하기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참 하나님의 실은 신묘막측하다. 그런데 그 개척을 해서 한 2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장이구나. 그에 오는 성도들은 뭐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오고 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오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직분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퇴 목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오다 가다 장로님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2년 동안 제가 그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 현장을 거의 정확히 보게 되었다고요. 한마디로 복음이 안 돼 있어요. 복음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안다는 것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어떤 지식을 가질 때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좀 잘 가르침 잘 배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거 다 아는 거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약간 식은방을 떨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 복음을 제대로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뭐가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고 확실한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도 안 맞고 말씀도 안 맞고 교회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맞는다는 것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대화도 하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현장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오늘 이게 설교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시간이 제가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내용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했잖아요. 그렇죠? 또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운영했고요. 그 제자들과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집회를 할 때, 예수님 사역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나눠줄 때에 남자만 몇천 명? 남자만 5천 명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하면 사실 수만 명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의 집회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죠. 근데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같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 같다고 합니다라고 오늘 내용이 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냐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다 같이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요새 약을 좀 많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맞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인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죠? 하고 제가 묻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알게 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왜 이것이 축복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냐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다고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고요? 대단한 거죠. 이거요.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연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란 말을 이렇게 처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이고, 대답은 잘하지.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성공 출세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만은 나 크게 하면 안 된다,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물론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축복이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돈 좀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예,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왜 벌게 하는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건데, 예, 아무렇게나 막 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보통 사람은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야. 자, 요새 대통령 하기 너무 힘들어. 예,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최고로 복받은 것은 그래서 뒤에서 같이 또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군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무원들 향해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말씀을 전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
또 성향적으로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겁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굉장히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라고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에레미야 같다라고 했어요.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눈물의 선자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민족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모습 보면 백성들을 너무너무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사람 선지자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다 불렀어요. 자,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백을 했어요. 정확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그분은 하나님이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고 에레미야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약시대 그 당시까지 오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이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을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서론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혹시 구원은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알아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도 지금 다 어른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이 반드시 지금도 있어야 되죠.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율법이 봉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아직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대요.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과거까지 다 회개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위가 훌륭해서 구원받나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율법주의의 끝입니다. 이게 점점 신앙생활이 휘폐해져 가죠. 그 영혼이 휘폐해져 갑니다. 오늘 제가 그제 만난 분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여러 사람 상담을 했죠. 많이 보았죠.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 율법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너무너무 그런 일 많잖아요.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려면 여기 오늘 내용을 또 저녁 때까지 해야 돼. 조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양성이 됐느냐?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겼죠.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봤어요. 뭐 몇 나라 방언을 해야지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야 나는 뭐 기도원에서 기도원 갔을 때 7나라 방언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 마귀 방언하고 있더라고.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앉아 있는 그런 여종을 봤다고. 야 참 7나라 방언한다고. 그 사람 앞에 꼼짝 못해. 7나라 방언하는데 어떻게? 7나라 말하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그 앞에 서요? 근데 완전히 마귀 속아가지고 이제 그러는 사람. 뭘 보았다, 들었다, 뭐 별의 별 역사가 일어났다, 뭐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기적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시죠? 펄펄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 거 믿으시죠? 성경만큼 신비한 거 없어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복음이 안 된 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를 못한 만큼은 신비주의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는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사단에게 딱 잡혀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음이 바르게 반듯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요, 마귀에게 반드시 속습니다. 반드시 속습니다. 세상 풍속에, 세상 타락한 문화 속에 다 속습니다. 이게 신비주의. 신비주의. 뭐 그렇게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온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날 초대교회부터 지금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는, 육신의 복 받는다라는 그런 이주예요. 이게 지금까지 가장 지금 심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체험했는데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뭐 11생활 잘하고 주일성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빠지느냐? 신비주의. 그렇게
대화도 잘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시달려 그냥 정신을 못 차려. 나름대로 제가 알죠. 말씀하면 들어봐야지. 목사님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면 들어봐야지 라고 눈을 바짝 뜨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5분도 못 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말하자면 믿음이 약한 거죠. 영의 양식을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을 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들려지면서 믿음의 사람을 던전에 세워갈 텐데 이게 안 되죠. 힘들죠. 제가 이런 설교를 갖다가 50분 1시간씩 해버리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힘들죠. 못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런 분이 있었어요. 11조를 꽤 나름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령금도 잘하고 하여튼 봉사도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니까 11조가 그렇게 안 돼요. 버는 수입이 조금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조금 하는데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도 안 해주거든요.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11조 생활을 바로 해야지요. 그렇죠?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되죠. 결국은 목사님 안 맞아서 목사님도 안 맞고 교회도 안 맞고 그것도 서울에 꽤 유명한 교회 다녔다고 교회 자랑 그렇게 많이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분입니다. 그럽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안 맞는다고 나간다. 우리들은 삶에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육신의 삶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믿음에 바로 서서 육신의 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어요. 많이 버렸으면 좋겠죠.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한 그 갈급함 또 더 나가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해서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신비한 채 뭐 천국 가봤다 천국 봤다 나 이미 다 가봤어. 나는 다 알아. 천국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는데요 기가 막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 확인시켜주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가 많이
그들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설교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욕심이 대한 적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욕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부흥 집회라면 그냥 하나씩 열거하시면 그럼 여러분의 지금 욕심의 상태를 다 드러낼 수 있는데 그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지는 못하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와 빛교회 설교를 주일날 꼭 첫 시간, 그 첫 시간 책 있잖아요. 좋죠? 안 하신 분들 다 하세요. 저는요 그거 계속 집중적으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메시지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회복된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금 계속 사실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번에 제가 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르치고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신분이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에요.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구원 다 받아놓고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로 돼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지금 뭐 이렇게 기복주의에다가 지금 교회마다 또 교회들 또 따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사회운동, 인권운동 막 한다고 말이죠. 뭐 동성연애자도 허락하고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도들이 평소들 너무너무 순수한 평신도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죄종들의 문제라는 것.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또 여러분 나는 다 괜찮고 목사들이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강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방향을 놓고 계속 메시지 하는 거 정말 은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잘 드러내죠. 그렇게 많이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많이 보고 설교했는데 확실히 또 내가 안 해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의 모습 통해 가지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잖아요. 이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도 그렇죠. 떡 얻어 먹으면서도요.
예, 병고침을 받으면서도요, 제대로 몰랐던 이 수많은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께서 점점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제자화시키는 말씀을 복음의 깊이를 더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교회 따라다녔던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게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도다. 안 맞는도다. 이러면서 떠났다니까. 떠났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서 너희도 떠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난다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세상 풍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님을 배반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기복주의, 물질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가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복음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를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누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못 누리십니다.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 문제도 인간 문제도 내 개인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오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만큼 어떤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고 왔구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같이 또 볼 건데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히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잖아요. 실패한다니까. 이 신앙생활을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한 2년 동안 그 현장들을 보면서 여러분 공시사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는 못했어, 솔직히. 그렇지만 성도들이 저 강단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복음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 글쎄, 신앙생활을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든든하게 서가지고요,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씩씩하게, 할렐루야,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거죠? 그 오예비 없잖아.
몇 분에 설교 시작했더라. 지금 보니까 뭐 얼마 안 지났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멘. 어깨 딱 펴고 다니세요. 앞으로 어깨 딱 펴고 다니라니까. 집에서도 어깨 펴고, 안 믿는 남편 앞에도 어깨 펴고. 왜 이렇게 어깨를 펴고 교만해졌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 예. 자, 이런 복 받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은 지금까지 요 질문하기까지 거의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증거했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구원받는 길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놨다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다니까.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영생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영원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지옥은 안 가요. 가서 검열루가를 받느냐 개틀모자를 받느냐 이 문제지 여러분 지옥은 안 가요. 정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음으로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 천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지옥, 거기를 안 간다고요. 야, 이틀, 2, 3일 동안요, 이 술 향해서 고통이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지. 이틀도 그런데 말이지, 이틀도 그런데. 한 3, 4일 있는 동안에 아주 몸부림을 쳤어, 그냥. 그게 이제 그 휴게실에 이렇게 7층인가 9층인가 있었는데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가 부천 순천향병원인데 그 앞에가 공원이에요. 공원에 내려다보면서 혼자 좋겠다. 그 길이 다니는 사람들 좋겠다. 야,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많이 그랬어요. 그 내려다보는데 공원에서 별거 다 해먹고 공 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아빠와 아들이 그냥 배구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걷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거기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일단은 좋겠다. 재밌는 것도 많이 제가 거기서 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지옥에 가면? 천천만만해.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영혼이라네. 10년 징역도 아니야. 그냥 무기징역. 야, 이게 사실이라잖아요. 사실. 자,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계시 요한계시록 심판론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데
예수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영혼은 저주 해방됐어요. 믿었으면 세게 좀 아멘 해봐요. 네. 여러분 세게 아멘 하니까 내 목소리는 자꾸 커지잖아. 자, 그러면서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아들 딸 맞죠? 맞아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민망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자, 보통 축복이 진짜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부름 받겠죠. 언젠가. 저는요 은퇴하면서 특별히 은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선배 목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는 아내를 아끼고 존중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복음 위에 살다가 절대로 나 요양원은 안 가요. 아셨지 하나님? 난 집에서 병 나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앙 유언하고 그리고 집에서 하늘에 가는 그 기도했다니까요. 아, 여행 가면요, 여행 갔다 오면 거기서 못 나와요. 어른들 그렇거든요. 기도 잘하세요. 그래 그 짧은 2, 3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내가 이 고난, 천년의 하루 같은 이 병원 생활 고난 가운데서 남은 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더 중요한 거,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천국 가는 건 다 가요. 이제 언젠가,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이 먼저 가든,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생각하면, 아직 복음 전할 일이 많아서, 오래오래 살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살 것 같아. 어쩌면 내가 여러분, 날빛보다 밝은 천당 그거 다 내가 불러줄지도 몰라. 하여튼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천국 안 갈 사람 있어요? 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삶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삶이 우리가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주님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됐잖아요. 여러분 신랑 됐잖아요. 신랑은 어디다 두고 신랑도 안 바라보고 자꾸 딴 놈만 바라보면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신랑 계속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기 옆에 있는 섹시 바라보고 살아야지. 딴 놈 바라보는 게 문제가 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 어떻게 살면서 살았으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 간음하는 죄를 있잖아요. 세상 바라보는 것, 세상과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말이에요. 깨어나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딱 제일 먼저 보이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이야, 진짜 고마워 감사. 진짜 고마워 감사하더라. 집에 우리 아이들이 왔길래 야, 섹시들한테 잘해. 내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해. 사모님 좋아서
계속 하세요. 계속. 옆에서 계속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한다고요.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알긴 다 안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입주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 2장 입주를 똑같이 암송을 하면 끝내고, 예,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시작. 됐어요, 됐어. 마스크 썼으니까 뭐 소리도 크게 안 나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실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기에 감사가 나온다고요. 나 그 얘기했잖아요. 당장 눈앞에 오는 것이 내 삶에 축복이 오면 좋다고 거기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면 염려 걱정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고난도 축복도 거기 지금 왜 축복해 주는지 고난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고 계셔요. 주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 때문에. 아멘. 이걸 자꾸 삶 속에서 체험되어서 나가면 실제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돼요.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올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능히 세상을 이기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